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3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진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단순하게 성경의 산상수훈이나 다른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들을 내 힘과 내 의지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의 실상을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과연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너희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때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루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약한 길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하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고칠 수 있구나, 스스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내용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악하다 하는 것하고 죄하고는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성경은 죄와 악, 그리고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이다, 죄다, 죄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시작은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죄의 근원이 시작되고, 그러면 악도 죄의 종류인데 어떤 것이 악이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기에 법률을 알고 있습니다. 법 가운데서 형사법으로 되는 것들이 있지요. 형사법이나 법률로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지요. 한국법이나 국제법이나 그런 것. 그러면서 법률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남의 걸 도둑질하지 말라 정해놓고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거나 할 수 있거나 안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 그 악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기를 치는 것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사기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사기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악한 길은 내가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내가 죄악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악이다 이야기하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다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죄에서 점점점 거룩해지는 삶이기 때문에 성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화.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점점점 죄된 삶에서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사람을 따라가는 육의 소욕,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또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른 사람, 이렇게 말하며 성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전 성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 죄를 끊는 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끊는다, 돌이킨다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성경 본문들을 보면 그것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지금 사기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3억에 딴 사람한테 계약해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았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안 판 척하고 내가 이 건물의 1층에 당신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로 세를 주겠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얼마에 이 큰 가게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인생과 삶 속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일을 꾸미고 있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죽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도모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끊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걸 끊고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는 본질적으로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끊고 내가 변화시키고 돌아오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정말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는 우리 안에 가장 뿌리 깊게 내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악인이 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악한 영, 악령이라 그러지 죄영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마귀는 악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죄인이지만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삶을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 중에서 큰 죄. 소돔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노아의 멸망 때, 노아의 심판 때 이 땅이 다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 속에 아주 악분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못된 짓만 꾀하는 것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에 대해서는 끊고 돌아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세례 요한이 2벌 옷 가진 자는 1벌을 나눠주고 음식 있는 자는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은 우리의 보릿고개보다 훨씬 비참했고 힘들었고,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가령 나만 장군이 그 게하시에게 옷을 줄 때에 크게 선물해 줬는데 2벌 줬어요. 2벌. 또 왕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병고 채워가지고 오라고 보내면서 옷 10벌 보냈어요. 10벌. 왕이 10벌을 최고의 충신을 위해서 내놓은 옷이 10벌이에요. 옷은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과 관점하고 다릅니다. 시장에 가서 뭐 몇천 원 주고 몇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불을 대용했기 때문에 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옷이 두 벌 있다는 이야기는 풍조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옷이 100벌이 있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옷이 두 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벌 가운데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옷 두 벌밖에 없고 난 100벌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옆집에 있는 두 벌 가진 사람의 옷을 안 주면 그것이 뭐 주나 안 주나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옷 두 벌 가진 사람은 옷을 벌거벗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옷 말고 이불이 따로 있는 문화가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옷이 이불 대용이에요. 그래서 옷이 나는 두 벌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한밤중에 사막의 기후, 추운 기후에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에 나는 따뜻하게 자고 있고 옆집 사람은 얼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너가 옷 두 벌 있으면서 한 벌을 안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쌀을 20가마니 가지고 있고 옆집에 3가마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가 20가마니 있으면서 옆집에 한 가마니를, 몇 가마니를 더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하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한 달 먹을 것도 있고 때론 2달 먹을 것도 있는데 옆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에게는 너희들이 정한 세외에는 그 족한 줄로 알아라.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들은 형사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권 같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경찰, 법치국가에 있는 존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군인들이 모든 걸 다 가능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길 지나가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시비를 걸어서 빼트려서 감옥에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나 자꾸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 가족들이 돈을 안 가져오면 풀어주지 않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군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들은 늑증치 말아라. 늑증이란 말은 세금이나 법,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돈을 빼앗기 위해서 강탈을 늑증이라 그럽니다. 강도짓이죠. 돈에 대한 강도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세를 이용해서 하는 자들이 세리였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이야기는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본질적인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 너희들이 하는 악한 행동, 악행을 멈춰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고 고난과 힘든 일을 많이 받으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배신감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내 안에 많게 됩니다. 상처를 많이 겪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원망과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원망과 미움이 많아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어서 내가 강목을 준비합니다. 아니면 칼을 준비합니다. 옛날에 시라소니가 칼을, 원수를 찔러 죽이려고 항상 품 안에 칼을 품고 다녔듯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원수를 만나면 골목길에서 몰래 따라가서 찔러버리고 죽여버리리라 하는 것하고 미움을 품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는 그 중심, 그 죄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자 하는 악행으로 흘러가게 만들지만 그 사람을 찔러 죽이고자 하는 악행은 멈출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느꼈어. 왜냐하면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이 나서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악을 이제 행할 결심을 하고 들판에 나갔을 때의 동생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죄의 소욕이다 하면서 이미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죄에 대한 죄성이 있고 죄가 있어요. 가인에게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이야기는 이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그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열어주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함 받으니까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할 수 없었고 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주신 말씀이나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나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유케 되는 일은 드뭅니다. 자유케 되기보다는 정죄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죄책을 느끼거나 어떤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 결심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했다고 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의 아름다운 것을 여러 예화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화 가운데 이런 인도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간증들을 하면서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걸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심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보통 때 살아왔던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상처가 없고 한이 없고 절망이 없고 큰 아픔이 없고 마귀에게 짓눌리는 것이 없고 마귀에게 결박당한 것이 없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좋은 과정, 또 상처도 없고 한도 없고 원한도 없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고 또한 쉽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원망과 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결심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사랑한다고 결심했는데 왜 더 안 되지?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은 다음에 이대로 내가 행하려고 결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더 안 행해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해보셨다면 그렇습니다. 분내지 말라, 성질내지 말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에베소 4장 말씀에는 사람이 분내고 성냄으로 해가지로 굽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분내고 성내는 걸 틈을 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분내고 성질내면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질내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성질 자주 내는 사람들이 결심했다고 쳐요. 성질 안 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결심대로 오늘 성질을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생각을 안 한 어제는 한 번 났는데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성질이 2번, 3번, 4번 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런 죄의 본질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한 사람이기보다는 나를 의지한 사람이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도덕성과 내 결심과 결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넘어서서 분노라면 내가 분노를 통해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환경 속에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음성도 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면 부부간의 관계에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물질의 궁핍감이 일어나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왜 내 생각을 고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면 왜 그 말씀이 진리가 안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마귀의 출입구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왜 관리가 안 됩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가 가득하고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시는 것은 사복음서에 누이 말씀하셨던 것은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첫 번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의를 알게 하신다. 첫째는 의 대신 주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그럽니다. 그걸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의를 알게 되면서 거꾸로 의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아이가 깨끗한 걸 배우게 되면 더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알리신다고 이야기한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 심판에 대해 알리신다. 심판은 뭘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를 알게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가령 3명의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 아이가 얼굴이 찌푸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좀 편안해졌어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이 눈에서 흘러요. 그 아이도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아이에게 제가 묻지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왜 똑같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는데 세 아이의 결과가 왜 다 다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차별하시느냐? 아니요.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세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아이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메시아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한 아이는 사실은 죄인의 구주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이, 평안하게 된 아이는 죄를 조금 깨달은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것만큼 회개가 일어나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눈물이 일어나고 기쁨이 북구스같이 솟아나고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긴 영접했는데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그 죄를 넘겨드리며 회개가 일어나고 나 크게 죄인 아니야. 내가 뭐 남을 게 훔쳤어? 내가 누구 사기친 일 있어? 내가 남을 게 도둑질했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범죄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긴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천국을 누림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평강과 화평을 말씀 보는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깊이 받고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2달 돼서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고 열흘 돼서 사라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3일 된 다음에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면서도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점점 깨달아가고 점점 회개에 더 해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더해가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악한 자들은 죄를 깨달음이 없고 죄만 더 쌓여가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소멸됩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게 사실인데 왜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내게 사라집니까? 그것은 내 죄가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습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의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비교하면서 남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못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100%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내 문제지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성령께서 믿음으로 도와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확신이 안 생깁니다. 기도할 때도 죄만 짓는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전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더 이상 주님을 못 만나는 신자들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10년이 넘어갔는데 더 이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않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십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연속극 보듯이 영화 보듯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하고 주님 만나는 것은 틀립니다. 봐보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첫째 나는 일이 뭐냐 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닫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 내 죄를 넘겨주면서 감격 있고 감동 있고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판단하고 있고, 물론 잘못된 설교는 분별해야 되지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듣기보다는 판단하고 있고,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잘 부르네 못 부르네 판단하고 있고, 나는 찬양하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이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닌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찬양을 해도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도둑질, 도적질. 제가 가장 큰 도적질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 도적질, 도적질, 성도 도적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 법이나 법률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영역입니다. 내 입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내 입에 내 언어를, 내 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익한 말을, 참으로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좀 양심적이면 내가 쓸모없는 말을 안 해야지. 그럼 그게 된단 말입니까? 죄는, 악은요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 끊고 다니다가 미움은 못 버려도 칼은 빼낼 수 있어요. 내가 사기를 치다가 사기치는 거 멈추지만 탐욕과 탐심은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 하다가 여러분의 남편이 예를 들어서 월급 50만 원이 올랐어요. 행복해 하다가 여러분의 친구가 남편 월급이 1000만 원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아니면 보너스를 갑자기 그냥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20만 원, 50만 원 월급 오는 때 너무 기분 좋다. 그거 들으면 기분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탐욕, 이기심, 시기심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환경이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환경이었을 뿐이에요. 성경시대에 자식을 삶아먹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자식을 삶아먹고 있는 일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을 삶아먹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은 것이에요. 먹고 살만하고 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시대에 왜 자식을 삶아먹습니까? 굶어 죽어가니까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왕이 그것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 비참함 때문에. 왕은 왜 자식을 안 삶아먹느냐? 왕은 그래도 아무리 굶주려도 먹을 것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복음을 누리고 십자가 복음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죄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회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리 성령 충만을 1000년 만년 구해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똥통 속에 임하시고 죄 속에 임하신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회개하는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 없다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역사를 스톱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들은 나는 죄 없다, 우리는 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33절에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되어 있어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진실로가 9번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고 살아가니 너희가 죄의 종이잖아. 자유케 돼야 되잖아.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구세주인 나로 말미암아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벌어지고 WCC가 일어나고 NCCK가 일어나고 또한 로마 카톨릭과 WCC가 하나 되어서 전 세계가 배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WCC가 획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종교의 이론하고 종교의 용납인데, 그 속에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무엇이 쉽냐 하면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배교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 이 성경 속에는 진리도 있고 진리 아닌 것도 있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포용하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을 베푸셔, 모든 종교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런 미친 소리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저는 들었고 최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가 한국교회는 이제 많이 물들어져 와서 아주 전 세계적인 배교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미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다 배교자들이에요. 거의 배교자들이어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는 구원받는다 하면 아주 극소수,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적은 숫자만 겨우 구원받을 뿐입니다. 그들이 미사를 통해서 하는 짓거리는 항상 마리아 찬가가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 성만 부르고 있고, 집에 가면 좀 몇 년 믿는 사람이면 마리아상 집에 갖다 놓고 계속 묵주 돌리고 연불처럼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얼굴 비비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실상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은 다 뽑아버리고 다 빼버리고 없어요. 요즘에 천주교 실상을 들어보니까 추석 때 되면 아예 조상들 이름을 다 붙여놓고 상을 차려놓는다 그래요. 지금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왜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 끌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천주교인에게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는 지금 미사를 해가지고 조상들 이름 써놓고 조상을 위해서 빌고 있는데 그 짓 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것이 만연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로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 상, 사람이 만든 예수님 상 사놓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고, 마리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자였고 그냥 죽었을 뿐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뿐인데 그 여자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님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마리아한테 인자하신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그리고 찬양해요. 제가 왜 아냐 그러면 제가 미사가 어떤 건지 참여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천주교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공부를 했고 참여해 봤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당을 제가 관리한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제가 군대 교회 군동병으로 성당을 또 관리됐어요. 근데 성당이 되어지는 상황을 알죠. 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 천주교 성경도 성당에서 제가 협박을 몇 개 해가지고 많이 뺏어온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번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데, 주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인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지만 회개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끝난 다음에 중치가 막히고 짓눌리고 죄책감을 느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자기가 주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죄짐을 내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단 말이니? 불가능한 이야기. 어리석은 신자들은 죄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진리가 없다, 진리를 부정하면서 진리를 부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죄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 죄는 없다 그러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니까 회개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가르치는데도 잘못된 회개를 가르치면 회개는 죄를 돌이키고 끊는 것인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죄는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내가 끊을 수 있다면 예수의 필요가 없고 십자가 필요가 없죠. 100% 회개는 예수님께 내 죄짐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무엇이 죄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의 개념을 못 벗어난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코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없고 은혜 속에 살 수 없고 성령 충만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집회를 좀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 교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의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 뭐냐, 도덕질이 죄다, 겨우 기껏해야 10계명, 그것도 우상숭배 부분이 죄라는 것을 다 빼버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뭐 과거의 극단적인 주일 성스러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가보세요. 북한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10만, 20만, 어떤 통계로는 30만 명의 믿는 신자들이 있고 다 숨어서 주님을 믿고 강제 노역소에 수용소에 갇혀서 주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의 주일 성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 때문에 노역 수용소에 있고 주님 때문에 순교대에 죽어가는데요. 그런 날과 시간의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노역소에 있고 수용소에 있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마도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이 1000만의 교인이 있고 북한에가 겨우 해야 한 20만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신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름 준비한 수막골 입은 깨끗한 하나님의 상, 정과 흑음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신다면 한국에서 있는 숫자보다 1000만에 있는 숫자보다 20만에서 있는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그것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주일 성수하는 외형적인 외모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집에 있는 자식 생각, 집에 있는 냉장고 생각, 냉장고에 있는 수박 생각, 돈 걱정, 이것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옆에 아이가 오니까 얼음 따끔하고 핸드폰 오면 핸드폰 다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니?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고 생각이 집중돼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안 살아왔으면 예배 시간 내내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지은 죄가 가득하면 예배 때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요. 죄만큼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때에 마귀가 충만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지요. 찬양 때에 성령님께서 찬양의 은사로, 진짜 찬양은 뭐냐 그러면 진짜 찬양은 곡조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음성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요, 찬양하는 사역자가 사라져버립니다. 끝난 다음에 와 찬양 잘했습니다 붙여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사역자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진짜 찬양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뭐예요? 회개, 죄를 깨닫게 되죠. 찬양을 듣는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가짜는 와 음성 좋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건 가진 거짓말입니다. 그건 제가 맨발에 기봉이 봐도 저는 눈물이 뚝뚝 흘릅니다. 찬양 보고 감동될 것 같아서 세게 감동이 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은 죄가 많으면 예배 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게 죄가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집에서 설거지하고 놀고 부부싸움하는 게 더 낫지요.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 주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기대감과 믿음 없이 나와서 사람 너무 저 집사님 옷이 저러네. 저 집사님 얼굴 표정을 찡그리고 있어. 이런 식의 어리석은 것들을 가져가다면 왜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고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주님께 가르치실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주기도문을 변개시켜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악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은 가르쳤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찬양. 우리나라 찬송가를 부를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 찬송가가 나로 돼 있으니까 나로 이야기는 너무 좋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 죄 중에 헤매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양 부를 때 나 그 찬양 안 받습니다. 죄지요. 찬양만큼 죄지요. 어찌 나란 말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찬양 아니요. 나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비록 찬송가 가사는 나로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나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지체, 아픈 지체, 믿음이 연약한 지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찬양해야 내 믿음 속에서는 그런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데 보통 나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려고 이 찬양 가사에 나를 동질화시켜가지고 눈물 한 방울 울어보려고 몰입하는 그런 우스운 찬양 말고 그건 짓거리다 그러지. 그런 찬양으로 나의 죄를 가득 찌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 받지도 않고 영광도 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너희가 첫째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타인을 위한 기도는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함도 없고 오직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내 돈, 내 물질 내 인생, 내 삶, 내 복지 그렇게 살아온 기도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에 있어 성령이 안 도와주십니다. 오직 온통 나밖에 없는 것. 신앙생활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강팍해지고 연수가 되어갈수록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된 기도로 인한 죄들이 가득하고 말씀으로 인한 죄들이 가득하고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있기보다는 성경 지식 증가시키려고 머리 팽팽 돌려서 예수 메시자 이름이 12명 이름이 뭐구나 아니면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뭐 행하셨구나 하는 거에 주목하고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보다는 감투와 타이틀 때문에 그걸 참석하고 그걸 해야지만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더 받고 어찌어찌 되니까 그런 것이 다 말씀을 통해 짓는 죄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짓는 죄, 기도를 통해서 짓는 죄, 찬양을 통해 짓는 죄, 끊임없이 성찬을 통해 짓는 죄 그런 죄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축복이 되기보다는 죄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막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지금 제가 첫 번째 막힌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득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가르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 그 부분을 좀 가르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찬양을 통하여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예배를 통하여 죄를 지었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극악하고 악한 죄가 됩니다. 그 부분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탐욕을 부리고 살았습니까?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살았습니까? 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장롱 사정을 그 권사님하고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절대로 신뢰하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예언 사역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떤 다른 분이 그분에 대해서 유명한 사모님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그렇게 나왔어요. 너 장롱 속에 옷이 많지 않느냐, 그 옷을 너가 딴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행동을 고치라는 이야기 같지요. 그게 아니라 그분은요, 옷을 가지지 못한 한이 있는가, 옷만 보면 사쟁이기 시작했어요. 옷만 보면 사쟁이에요. 그래서 입지도 않은 옷을 전부 다 해서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옷에 대한 탐욕을 없애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옷을 나눠 주어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옷을 보고 탐욕, 탐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자제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한 상처가 많을수록 못 벗고 못 입고 비참하게 옷이 없어서 수치당하고 살아온 일이 많으면 옷만 보면 가지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권사님이 옷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어요. 그 마음의 옷에 대한 탐심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죄,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주님에게 죄를 넘겨주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감당한 다음에 죄를 내가 여러분 다 지옥행입니다. 형제에게 나쁜 놈, 미련한 놈 하면 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친구에게 너 못된 놈아, 이 바보야 하는 욕을 누가 안 했습니까? 그것만 내가 짊어진다도 나는 지옥행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들을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동안에 지은 죄, 또한 끊임없이 불안하고 낙담하며 지은 죄, 그런 죄들을 넘겨드리십시오. 환경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탐심을 받아들이니 탐심의 행동과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하는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다 말씀하시지 탐욕을 부는 행동이 우상숭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넘겨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돼.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구주에게, 여러분의 주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 다른 복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다, 나는 주님과 맞먹을 수 있다 하는 교만이고 악함 아닙니까? 그것은 회개가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통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 지혜로 살고 항상 두통이 있죠. 두통이 회개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더 세집니다. 더 세. 죄는 죄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해야지 두통이 사라져갑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하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문처럼 제가 죄의 목록을 50개, 70개, 100개, 5,000개, 5만 개를 쫙 불러주면서 여러분이 그거 죄의 목록을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여러분이 보고 이제 회개합니다. 아니면 몽땅 그래가지고 1년간 지은 죄 회개합니다. 아니면 평생간 지어온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런다 해서 어떻게 회개가 되냔 말입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깨달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른 부분,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권능이고 주님의 사랑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 읽는 사람들도 죄를 깨닫기 위해 읽어야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읽으면 신앙서적을 보면 벌써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신학책을 보면 벌써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악해진 사람들이 많고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경비해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님께 죄를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 역사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죄가 많은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 역사를 통하여 저주가 들어오고 미움과 증오와 한과 비참함과 비극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되면 회개될수록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줄어들어가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져가고 성령의 역사 사라져왔고, 회개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을수록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죄가 깨달아야 했다는 사실,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셨을 것입니다. 거꾸로 이제는 내가 방탕해져 가서 죄를 깨닫기를 원치 않고 내가 원치 않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를 모으리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심판을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이 100%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원치 아니하면 성령님이 안 행하시고 내가 원하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멸망하고만 맙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깨닫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난 죄가 없다. 난 잘못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한국 법이 규정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너는 그렇지 않다. 너가 왜 내 말씀을 주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깨닫고 주님께 그 죄를 넘겨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죄인인 줄로 내가 매일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실 터이오니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죄를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역사가 죄를 깨닫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들처럼 죄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지혜로운 자녀처럼 죄짐을 주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짊어지셨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넘겨드려 자유함에 이르며 기쁨에 이르는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